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벳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5천 명. 5천 명이라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5천 명이 모이면 굉장한 숫자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5천 명이 모였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모이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의 군중이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서 얼마나 이게 또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매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뭐 사라고 아이스케이크 뭐 아이스크림 사세요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벳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의 군중이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5개, 뭐 떡이 5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조그만 거겠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해서 뭐 큰 참치 2마리가 아니라 아주 뭐 볼 듯 말 듯한 아주 별 일 없는 어린 소년이 갖고 다녔던 거니까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결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미라클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굶주린 5천 명이 그냥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12광주리라는 건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요즘 성경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 참 역설적인 진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감사하라. 이 성경에 보면 감사를 많이 했던 대부분이 다 감사했지만 우리가 이제 금방 생각나는 사람 중에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선배들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핍박과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지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감옥에서까지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요.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죠?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5 빼기 3은 2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오해가 있어도 5 빼기 3이란 말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어도 3, 생각을 3번 고쳐 먹으면, 3을 빼면 2가 되죠. 2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도 생각을 3번만 고쳐 먹으면 이해가 된다. 2 플러스 2는 4다. 그러니까 이해를 2번만 하면 2해를 2번만 하면 4가 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 또 사랑할 수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thinking,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인가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번지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소가 아닌지. 감사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주소가 불평도, 만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입니다. 반면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주소도 있는데요. 감사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시겠어요? 어떤 술을 좋아하는 그 술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이 술주정뱅이가 죽어서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죽었더니 그 천사가 나타나더니 지옥으로 갈래요? 천국으로 갈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야 이거 이런 게 다 있네. 이왕 얻은 기회를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천사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 구경하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씨 착한 천사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지옥에 갔더니 술집도 있고 재미있는 노름도 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그냥 환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찬양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가 천국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져서 천사님 마음씨 착한 천사님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하지 않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옥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자, 그런데 지옥으로 간 이 술주정뱅이는 깊은 굴 속으로 끌려가서 용광로처럼 뜨거운 곳으로 던져지고 맙니다. 천사님 아까 그곳과는 아까 제가 봤던 곳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천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씨 착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아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아주 재미있는 얘기네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인생길에 여러 개의 그 다른 길이 언제나 놓여져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이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남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그러나 매번마다 길을 선택할 때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길을 돌아서 가야 될까? 똑바로 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현재의 위기와 고통,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불안감을 가슴에 안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강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과 기대로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이 베스트셀러를 쓴 그 미국의 세계적인 작가 스펜스 존슨의 또 다른 역작이 있는데요. 더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프레젠트.
선물, 프레젠트라는 게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현재라는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면은,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면은, 그 소년의 성장 과정과 소년의 멘토격인 그 노인이 나와요. 노인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엮어 나가는데, 이 선물이라는 책에서, 더 프레젠트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지나간 그 과거 일에 얽매여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그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과거형에 속한 사람. 과거에 그 화려했던 인생 경험이나 경력을 자랑 삼아 말하고 과거의 실패와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만나기만 하면 그냥 과거 얘기하고 과거에 이제 자기 잘했던 거, 뭐 좋았던 거, 남보다 뛰어났던 거라든가 뭐 과시 같은 것도 하고, 또 자신의 그 실패나 잘못된 거로 거기에 그 과거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라든가 이 삶의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현재에 속한 그 현재형의 사람입니다. 현재형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일의 기약이나 비전보다는 매일매일의 그 현재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주판알만 튀기면서 주판알을 튀긴다고 그러는데, 계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너무 예민한 나머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앞에 떨어진 그 현재 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미래에 속한 이 미래형의 사람입니다. 미래형의 사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미래에 속한 미래형의 사람이 가장 창조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속한 사람인지, 과거의 영화라든가 과거의 실패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현재, 눈앞에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과거나 현재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다 하는 거예요. 많다. 과거의 상처라든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현재 염려, 근심 걱정에 집착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애티튜드는, 이런 태도는 인간의 삶을 뒷걸음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후퇴시키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미래발전적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과거의 실패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성숙한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한 생각으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